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별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주일을 지킵니다.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오던 전통이 주일을 지키는 그런 관례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강조점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며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7일째 쉬셨다 라는 점에 그 안식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것은 너무 피곤하셔서 휴식을 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창조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을 7일째 기뻐하셨다라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7일째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날이다. 모두 기뻐하라. 그런 뜻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새 창조를 기념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 이 새 창조란 무엇일까요? 처음의 창조, 첫 창조, 다른 말로 옛 창조라고 할 수 있고 그 옛 창조와 새 창조, 이 두 가지의 창조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개념, 두 가지 다른 축이 형성되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창조가 첫 창조와 새 창조라는 두 축으로 구별되며 또 그 무게중심이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히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이미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조의 가장 마지막 정점을 이루었던 최고의 영광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창조의 세계가 왜곡되고 무너지고 변형되고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처음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파괴된 첫 창조가 파괴된 것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가장 큰 그 정점에 바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원래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음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만물이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감정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인격이 있는, 그리고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 죽음의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치밀하게 겪어야 하고 느껴야 하며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죽음을 겪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과 죽음의 그 부산물들, 자석이 있으면 주변에 철가루가 모여들잖아요. 죽음이 있으면 죽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부산물들, 죽음의 징후들, 즉 질병, 다툼, 미움, 파괴, 모두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죽음의 분위기, 죽음의 부산물, 죽음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치명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는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안식일, 즉 처음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날이었던 안식일의 기쁨을 더 이상 누리기 어려운 현실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늘 지켜왔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과 고통과 여러 부산물과 증상들 속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 옛 창조의 세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느 한 구석 예외라고 할 수 없이 뿌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심각하게 고장이 나고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 종속된, 죽음에 장악된, 한때는 인생을 살다가 기쁘고 즐거워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에게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소멸되어야 되는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은 시간이 흘러 나이 든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도처에 어린아이에게도, 그리고 질병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사고로, 싸움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예측 불허하게 항상 상시로 무시로 죽음이 인간의 삶을 공격하고 유린하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가 생긴 이 원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그 죽음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계시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6, 70년이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소멸되지 않고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살아있다고만 해서 생명이 100%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살아있지만 어딘가는 병들어 있고, 살아있지만 어딘가에는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런 고통과 삶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과 고통,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과학의 힘으로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면 인간은 아마 이미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지식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엄청난 능력으로 할 수만 있었다면 이미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그 어떤 한 사람도 아직까지 이 죽음과 죄와 구원의 문제를, 망가진 창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 한 분, 원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주인이셨던 전능자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셔야 하시는 그런 계획과 또 인간을 향한 긍휼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생긴 옛 창조의 세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속사,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시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죽음에 지배받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셔서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에 넘겨지도록, 죽음을 피해갈 수 없도록 몰아붙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마지막 왕인 죽음에게 패배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가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주 전체가 가장 절망에 빠졌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을 걸어볼 곳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버리셨다. 죽음에 졌다. 하나님이 죽음에 졌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끝났다. 승부는 이제 난 것이다.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었던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일으켜 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생기고 파괴가 되었던 옛 창조,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파괴된 옛 창조 속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죽음이 최종 결정자였고 이 옛 창조 세계에서는 죽음이 가장 정점에 있는 왕이요, 지배자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정점에 있는 지배자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는 죽음이 부활하신 예수를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로 예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창조의 죄의 힘이, 악의 힘이, 죽음의 힘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두지도 얽매이지도 몰아붙이지도 더 죽이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한 사람, 죽음을 이긴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파괴된 옛 창조의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 작업을 바로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처음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러나 그 옛 창조의 세계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옛 창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무게중심이 옛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무게중심이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 창조의 상징이었던 안식일은 폐기되고 새 창조의 기념일인 주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새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옛 창조에서 새 창조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것은 종결되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의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으나 옛 창조, 즉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옛 창조의 시대 질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새 창조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름철, 여름이 한참 뜨거울 때, 여름의 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 너무너무 더워서 여름에 지쳐할 때, 어느 날 저 마당에 아니면 길 옆에 화단에 코스모스 하나가 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름인데 코스모스가 벌써 피었네? 혼자 딱 하나 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은 여름이 지배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하나가 피었어요. 여전히 여름이지만 이 여름 속으로 가을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 옛 창조의 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 창조에 지배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속으로 뜨거운 여름 속에 가을의 요소 하나가, 코스모스 하나가 일찍 들어와서 핀 것처럼 옛 창조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대와 이 세계와 이 시대 속으로 새 창조의 단서 하나가 들어와 침투한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코스모스 하나가 지금 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으로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여름은 물러가고 코스모스가 가득 핀 가을로 이 세상은 덮일 것이다. 그런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죽음과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예수가 오셔서 딱 한 사람 죽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 질서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한 송이 코스모스였던 것이 온 천지를 코스모스가 뒤엎는 가을로 만드는 것처럼
단 한 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새 창조의 세계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부활하는, 부활로 가득 찬, 죽음은 완전히 물러가고 새 생명이 지배하는 새 창조의 그 시대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첫 부활이 뜻하고 암시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옛 세상 속으로 새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불과한 새 세상은 자라날 것입니다. 번져나갈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옛 세상을 모두 밀어내버리고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부활한 인간들로 온 세상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는 그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가 시작됐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때가 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옛 세계는 물러가고 새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만연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간 사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옛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부활에 근거하여 이 악한 현재의 세상이 영원히 진행되지는 않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정복이 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새 세상이 이 땅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근거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주인이셨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왕이라고 결코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해 보였고 무력해 보였고 무능해 보였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강한 자들이 짓밟으면 짓밟히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기에 이 예수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죽어갔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예수가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죽음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왕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입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헛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부활로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새로운 왕, 그분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새 왕이 세상에 왕좌에 앉으셨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셨으므로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악은 여전히 득세하는 것 같고 곳곳에 질병과 죽음과 지진과 전쟁이 옛날보다 더해지는 것 같고 도무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새롭게 다스리신다는 증거와 징후들이 우리에게 잘 경험되지 않고 목격되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왕의 통치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짓밟고 억누르고 권력과 무력으로 빼앗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새 왕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파워풀하고 힘, 능력, 강력한 이런 것들로 세상을 뒤엎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런 왕을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섬김과 사랑이라는 통치 방식이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창조의 주와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작은 씨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주지만 그러나 이 씨는 장차 자라서 새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거대한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세계,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예수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새 가지들이 되었으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부활의 생명으로 악과 질병과 어둠과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첫 승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시작된 새 창조, 부활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이 점점 증폭되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은 아픔이긴 하지만 슬픔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비극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 속에 겪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기껏해야 재난의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일어나 나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모두 끝났다고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새 창조의 첫걸음을 띄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믿고 붙들고 왕으로 계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과제를 헌신하며 충성함으로써 예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흘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을 봅니다. 여름이 너무 뜨거워 고통스러울 때 처음 피어난 코스모스 한 송이를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망가진 세계,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옛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첫 번 부활이신 예수님을 보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옛 세상을 모두 몰아내고 새 세상을 부활로 가득 찬 생명으로 가득 찬 새 창조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